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따라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마지막 날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시아지 기도할까요? 이 찬양처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주의 영이 임하는 복된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이 몸된 교회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와 또한 우리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이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 기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을 주를 바라며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이곳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성령과 축복이 우리의 모든 생명 가운데 임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여 얻으시길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얻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저주를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모든 생명 주를 바라며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얻으시길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우리 모든 생명 사랑의 주님, 오늘 복된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현실에 매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화로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상의 찬양과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때가 임하면 아버지의 영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니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과 또한 아버지의 영이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가 그 마지막 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영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혼미하며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묻혀있는 이 나라 민족이 더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마음으로 또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심령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교회들이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눈 인사하실까요? 네, 눈 마주쳐 주시고, 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지요? 매일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무균실에 있는 것처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한 주간에 한 번씩 얼굴 뵙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고 또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태훈이 태어난 지 아직 돌이 안 됐죠. 오늘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2부 예배 때 헌금송으로 우리 유초동 아이들이 바이올린 연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은 5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한 달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특별 성경 공부 룻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필독서가 있습니다. 밖에 준비해 놨는데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입니다. 정가는 15,000원인데 20% DC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달 동안은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한 권씩은 꼭 비치해 주시고, 아버지가 한 이틀 만에 읽으시고요, 어머니가 3일 만에 읽으시고요, 자녀들은 좀 시간을 줘서 일주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이 돌려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권이면 부족하면 2권 구입하셔도 됩니다. 꼭 읽어보셔서 가정이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번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더 크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고집 피우시면 언제까지 고집 피우는지 아세요?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불완전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완전치 못함,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형편없지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지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8장에 들어서면 이런 축복의 선언이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으로, 즉 영을 따르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않으시고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입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이지요. 이 5월달에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만 짓고 선한 일을 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억지로라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요,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한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이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이 생기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 이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과 확신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거지요.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은요,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가르쳐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좌절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알면 알수록 불안하기 시작을 하지요. 돈도 우리에게 안심을 주지 못합니다. 안심을 주는 것 같지만 돈이나 권력 등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더욱 불안해져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소유하고 싶어지고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에서 얻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꼬실라이제이션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이런 법을 만들면 행복할 거라고, 이런 사회를 만들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세계사를 보고 역사를 봐도 다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은 놀랍게도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이성으로도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축복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요. 이 생각은 세상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행, 실패, 좌절, 그리고 질병, 죽음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선을 이루실까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 많이 했어요. 옛날 과거에 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지요. 자,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갖게 된 놀라운 축복된 생각들과 믿음들, 어떤 경우를 만나도 더 이상 불행이나 슬픔이 있을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좌절을 맞이해도 어떤 슬픔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믿음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불행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 가운데 기다려 보십시오. 주의 때가 되면 그것이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합력한다는 그 말은 함께 일한다라는 뜻을 가져요. 함께 일한다. 무엇이 함께 일할까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 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공만이 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패도 선을 만들 수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듭니다.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요.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있어요. 태양인데요. 태양이 좋잖아요. 지금 오늘처럼 이제 어제 비 오고 햇빛이 쨍하면 너무 상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 모습 그대로 사막으로 가보실까요? 햇볕이 그렇게 쨍한 데가 사막 외에 또 더 있을까요? 그렇게 햇빛이 24시간 쨍쨍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화 됩니다. 비도 있고 구름도 있어야 되지요. 낮도 있어야 되지만 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실패까지도, 절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선을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건강이나 행복이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거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 매우 가랬지만 하나님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샘물처럼 믿음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과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으실까?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로 하여금 불행과 행복을 함께 경험케 하심을 통해서 선하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답이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또 그리고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합하여 선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복이에요. 무슨 회복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거지요.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어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꿈이 있지요. 자식이 공부 잘하기 원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귀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지요. 세상에서 보람있고 값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어떤 부모가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서 이 사회에서 복된 사람으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어렵지 않게 또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 꿈이 뭐냐 하면 바로 회복이라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단의 유혹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로 만드는 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회복된 복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나오지요. 이미 오래전에 나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알기 전 그분이 먼저 나를 아셨지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늦게 깨달은 것뿐이지요. 마치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영양제를 먹죠. 왜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몸을 정말 준비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신을 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옷부터 준비해 놓는 거지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한 걸로, 예쁜 걸로 준비를 하지요. 또 태명도 짓지요.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할까 고민도 참 많이 합니다. 태어나면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보면 손가락, 발가락을 쪽쪽 빨아요. 좀 크면 발가락, 손가락 빠는 건 이제 못하지만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사랑이 욕심이 되면 안 되는데, 간혹 그 사람이 욕심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에게 갖는 가장 큰 사랑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깊은 신앙과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사춘기가 되면 방황하지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했건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나서야 그때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어쩌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2000년 전부터. 아니요,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놀라운 선택과 예정과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3장 이후에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미리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고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고 자신의 아들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예정과 섭리가 구원의 뿌리임을 알게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 또한 구원의 선택과 또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진 바 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함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의 어떤 슬픔과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의 실패와 좌절,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공,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30절을 보실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4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 두셔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만드신 이 구원의 단계의 4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는 몇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까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린 몇 단계까지 가야 돼요? 4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지. 구원의 첫 단계는 정하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가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사랑의 예정과 선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들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끌려왔는데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못 이겨서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요. 저는 교회에 끌려왔던 이유가 교회 가면 먹을 거 줘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과자를 먹으려면 교회 가야 됐거든요. 교회 가면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암송하면 잘했다고 공책도 주고, 그때는 정말 71년생은 베이비 붐 시대여가지고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냥 교회 그냥 먹을 거 줄게 하면 애들이 죄송합니다 떼거지를 몰려들어서 막 이렇게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었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었지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인지 몰랐지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도 있고, 또 군대에 갔더니 초코파이 준대요. 교회 가면. 근데 요새는 초코파이 주면 안 나와요, 교회. 그래서 저희도 군선교 하시는 목사님한테 후원을 하지만 요새는 최소한 햄버거는 줘야지, 최소한 햄버거나 피자를 줘야지 나온답니다. 워낙 다른 종교에서 좋은 걸 많이 줘가지고 좀 이게 격상이 됐어요. 저희 때는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해서 나가셨는데, 뭐 저희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지만 실제로 동기들 보면 초코파이 먹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믿음 가진 아이들도 있었어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끌려오든 먹을 걸로 오든 어떻게 오든 이성으로 오든 교회에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찾으셨습니까?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지요. 내가 반응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 정하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부모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앉아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결국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을 깨달을 때에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2단계는 부르심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부를까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선택을 받은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런데 선택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부름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시지요. 하늘에 속한 아주 귀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청년 때에 하나님께 부름 받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제발 아멘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남편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 부르셨다고 꼭 데리고 오면 아멘 하면 좋겠는데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결국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것 뻔한데 자꾸 도망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부르심의 응답을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하면 좋겠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르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복이지요. 세 번째 단계는 의롭게 하심이입니다. 선택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부름에 응답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축복해 주셔요. 비록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변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아직 2단계까지 못 오셨습니까? 3단계까지는 누구나 오셔야 합니다.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마지막 4단계가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24장로가 있는 천군 천사가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만요? 아니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영원롭게 된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곳에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24장로가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 영화로움, 그것이 마지막 4단계의 영화롭게 함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소망을 갖고 있고 이 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만이요? 아니요. 이것은 염두에 있는 가정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이 영화로움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외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 코로나19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요. 왜 한국에 이렇게 백신의 수급이 힘들어지고 또 이 세계의 흐름이 왜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섭리가 분명히 있기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이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거는 죽음 이후의 구원이고, 지금의 구원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구원이지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요, 부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오늘도 내일도 회사에 가야 되는데, 그 회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당연한 곳이지요. 이미 여러분들 여기 올 때는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 가운데 승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그 영원롭게 하심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꿈 가운데 머무니 또한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고 내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롭게 하시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무리 이 땅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주의 영상이 회복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요,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실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복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깨어 주의 권능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영화로운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